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항석의 청년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일부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아끼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에게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5가지의 옷을 늘 입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긍휼의 옷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옷. 네, 이 긍휼의 옷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에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의 옷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인 양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혼시대라고 합니다. 혼시대, 혼밥, 그리고 혼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혼영. 혼영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남을 잘 배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는 내 것을 챙기지 못하면은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끝장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것은 관용의 끝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냉혹한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살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결핍에 같이 고통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가득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의 시대,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긍휼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그렇게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파하고 긍휼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 자, 이것은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나 긍휼이 담겨있는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그 고난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내 것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남의 기도를 더 많이 해주는 중보적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맛을 봐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내 앞가림을 못하는 것 같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으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것을 더 챙겨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성도의 필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복주심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이라는 그 잔 속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된 성격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곱게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잘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납게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내 성질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정말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더딥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은 대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와 참된 유익이 일어나도록 서로 믿어주고 오래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질대로 얼마든지 쏘아붙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모쏠입니까?
여러분, 연애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한다면은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옷의 공동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져 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주의 방법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갑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혹여나 그들이 나에게 악하고 나쁜 말을 해도 말로 대갚아주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항서교회 청년부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습은 각자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긍휼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